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너 자신을 알라, 한 철학자의 얘기지만 명쾌한 명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옌스 프레벤터라는 한 저자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나는 정말 나를 아는가? 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 이분이 독일에 살다가 네덜란드에 잠시 산 적이 있습니다. 한 1년을 사는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점심 도시락을 싸고 있더라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항상 빵 하나하고 버터 우유를 점심 도시락으로 사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자신이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이곳에서 내가 하고 있구나. 나는 누구인가?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이나 틀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고 생각할 때 그 규범이나 틀이 바뀌면 또 다른 내가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나 특별한 예술가들은 3%의 창의성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런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 정도만 내가 일반이라고 하는 평범함을 넘어서서 나 개인의 개성을 개발시키면 특별한 위인이 되는구나 라는 결론인 것입니다. 97%는 우리가 정해놓은 규범과 틀 안에 살기 때문에 과연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며 산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글도 쓰고 말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나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부인해야 네가 산다. 너를 죽여야 네가 산다. 나를 버려야 되고 나를 죽여야 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나를 알게 되고 내가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참 고민인 것이죠. 이 나와 관련된 용어를 찾는다면 자존심, 자존감 그런 뜻이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 그런 것이 자존심이 되겠죠. 자존감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기의 존재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인데, 자존심은 남과 비교해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면 비참한 마음이 들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것을 자존심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있고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사는데 그냥 쉽게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나쁜 환경 속에 사는 것 같은데 인생을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건강한 자아성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벌 2세라든지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작은 시련에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자살을 해버리거나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있죠. 또 어떤 경우는 하반신 전체가 없는 닉 부이치치라든지 아니면 양손가락이 4개밖에 없는 히야 같은 피아니스트, 이런 분들은 누가 봐도 인생을 포기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활보하며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굉장히 자존감이 높구나.
우리가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영조 같은 인물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센 분들이죠. 아들을 그냥 상자에 가둬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거기도 아들이 반역을 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비참한 신세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무시당했지 않습니까? 왕인데 왕이 한 집안의 하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모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들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그 수많은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들의 생명만은 좀 살려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면 자존감이 참 높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은 세지 않더라도 자존감은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자존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도록 사랑하는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릴 정도로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가?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셨고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영원히 살려내셔서 구원의 반열 위에 서게 하시고 그 영광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생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진지하시고 실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중에는 이 강한 자존심 때문에 못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예수를 안 믿어서 마지막이라도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한쪽 편에 있던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낙원에 갔습니다. 형제님도 그렇게 예수를 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내가 비굴하게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살아왔던 생을 바꾸겠느냐? 난 그럴 수 없어. 그것이 자신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최대 적은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분들 중에서는 기도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요청하고 구한다는 것이 비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다 살 수 있는데 뭘 기도까지 하면서 별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강한 자존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자존심들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계속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존심은 교만과 연결되는데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고 싶다. 이것만큼 교만한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 누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심령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아무리 경건 생활을 진하게 경험하고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떳떳한 마음이 될 때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겠습니다. 그만큼 어리석고 그만큼 자존심 강하고 그만큼 교만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2년간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제대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 같았어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 왕의 질병에 걸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제사를 2년간 한 번도 드리지 않았다. 이것은 제사마저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봐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의미로 제사를 생각하니 제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상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상황입니다. 600명의 사울의 군사들이 10,000명 이상의 블레셋 군인들과 싸워서 전쟁을 지금 계속 승리로 이끄는 중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전쟁이 승리로 갔던 배경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확인과 또 담대한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승리의 기운이 감돌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다 금식하라. 공을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뭔가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특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블레셋을 자신의 원수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십시오.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나와서 막 소리치고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전쟁을 하자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거룩한 분노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민족을 괴롭히는 너 블레셋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가 그에게 있었죠. 그런데 사울은 내 원수에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개인적인 분노를 가졌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사울이 이방 백성들과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는 반드시 길갈로 가서 사무엘이 제사를 집전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가도록 어느 정도의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이 사울이 길갈로 가서 일주일간을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제사를 스스로 집전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와서 왕이 행한 일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왕을 버렸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미 세워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이웃 열방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왕인 자기를 모멸감을 주고 있는 사무엘을 보십시오. 왕은 버림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놨다. 이 비교당하는 의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스토리는 거기서 더 이상 전개되지 않고 끝이 나고 사무엘과 사울이 흩어지고 헤어진 것으로 나옵니다만 그 당시 사울이 받았던 충격은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릴 때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한 경우, 그리고 비교당하며 살았던 경우 굉장히 자존감이 낮습니다. 옆집에 철수 봐라, 옆집에 영희 봐라, 이러면서 비교당하며 살았을 때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한국 영화인 군도라는 영화에 보면 그 역사를 각색해서 좀 만들어 놓은 영화인데, 거기 보면 한 아들이 한 가정에, 이렇게 지체 높은 가정에 태어나는데 이 첩을 통해 태어납니다.
그래서 본처는 자식이 없고 그렇게 먼저 태어나서 사는데 본처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네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이 본처의 아들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가지는 심리적인 좌절감이 너무너무 크게 됩니다.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좀 인정해 주십시오. 저도 좀 귀히 여겨 주십시오. 근데 결국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죠. 마지막에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벨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무너진 자존심이라는 것이 이처럼 핵무기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촉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진 일 때문에 사울은 블레셋을 자기 원수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그런 일은 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버림받진 않았을 텐데, 원인은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블레셋은 내 개인적 원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금식해. 무슨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 것은 내가 금식하라고 선포했기 때문이야. 내 말이 맞지 않아? 나는 여전히 전쟁의 영웅이며 왕이란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야 돼. 이것을 공고히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고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대인이다. 억지로 공을 내세우지 마라. 공을 내세우는 순간 날아가 버린다. 진짜 금은 도금할 필요가 없다.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내가 금이라고 그렇게 소리칠 필요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필요할 때 하는 것인데 이 전쟁 상황에 사실 필요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큰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24절 초반 구절을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날 사울은 사람들에 대해 저주 맹세를 함으로써 큰 죄를 지었다. 사울이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함으로써 큰 죄를 지었다. 어떤 죄를 짓는지 그 다음 사건으로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너무 피곤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못해서 너무 곤고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면 주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한 그의 아들 요나단이 숲풀에 들어가서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꿀을 찍어 보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저주라는 말하고 눈이 밝아졌다는 말하고 유사합니다. 발음이 비슷합니다. 눈이 밝을 수 있는 그것을 사울은 저주로 선포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진이었는가, 오판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꿀은 열량도 많고 비타민도 많고 먹기에 간편한 음식이어서 군사들이 그것을 먹었더라면 전쟁에 더 크게 승리했을 것이다. 이것이 백성들의 진단이며 요나단의 진단이었습니다. 백성 중 한 사람이 요나단, 부친께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많이 피곤합니다. 근데 이미 백성들이 사울이 선포한 그 금식 선포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 부친께서 우리 백성들을 많이 곤란하게 했구나. 이 곤란하게 했구나 라고는 이 말이 언제 쓰인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아간이 전리품을 훔쳐갔을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아간이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지금 사울 왕이 금식을 선포한 것은 아간이 행한 도적질이나 마찬가지의 큰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피곤해졌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금식 해제 시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피 있는 채 고기를 뜯어 먹기 시작합니다. 너무 굶주린 것입니다. 에너지를 다 소비해 버린 것입니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일이죠.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하고 있는 것인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양과 소를 잡아서 피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내세운 자존심 때문에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모조리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가 저 블레셋 군대를 따라갈까요? 추격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답이 없으십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런 판결 도구라든지 그런 것들로 하나님 뜻을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공동체 내에 죄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자기와 요나단이 함께 서서 도대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 때문인지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2번 뽑아보니까 요나단에게 딱 제비가 뽑힌 것입니다. 참 신통한 것이죠.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제가 꿀을 좀 찍어 먹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넌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쩌면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꿀을 먹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아들마저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아들마저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다윗을 칭송하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비교하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마저 죽어야 한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오늘 사실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끈 분은 요나단인데 어떻게 요나단이 죽어 마땅하겠습니까? 백성들의 충심 어린 그 말씀이 사울을 움직여서 결국은 요나단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큰 해프닝으로 그냥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자존심이 상했을 만한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러죠.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에게 좀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에게로 보냄받았지 이방인에게로 보냄받은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이건 정말 모욕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너 개와 같은 존재 아니냐? 나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준 일을 본 적이 없다. 안 줄 거야? 안 고쳐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욕적인 언사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신문에 대서특필될 것입니다. 예수 가난한 여인을 모욕하다. 촛불 집회 언제 한다. 이렇게 해서 예수 타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엄청 무너질 만한 그런 상황인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떡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개라고 부르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굉장한 위인 같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인과의 대화에서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에도 진 적이 없습니다. 다 이겨내셨죠. 그들이 할 말이 없어서 돌아갈 정도로 입을 막아버렸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의도된 패배. 이렇게 하심으로써 마땅히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개와 관련된 용어로 부름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피가 거꾸로 솟죠. 우리 감정은 굉장한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비교해서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볼 때 나를 평가절하한다, 폄하한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내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글로, 표현으로, 말로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으면 감정적 상처를 굉장히 받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순간만 잘 넘기면요, 사실은 저 자신의 존재보다 나쁘게 표현하신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렇지 않을까요? 아직 감춰진 저 모습을 잘 몰라서 이것밖에 표현을 못 하시는구나. 정말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더 심한 말로 해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겸손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이 여인처럼 내가 개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지. 내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지. 나는 이방인이지.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배양이 되면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주는 격려와 위로의 말이 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십시오. 그리고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서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